천국 올라가 천국 올라가 어두운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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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원하시는 만 우리를 원하시는 만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태양과 새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이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그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태양과 주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째 얻으소서 내 입술에 찬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만 깨어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 예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공부 설교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크를 빼서 설교 시간에 잡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마이크를 딱 끼워놓고 하는 게 습관이 들었더라고요. 중고등부 때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원고 없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원고를 안 보면 안 되고 여기 안 서 있으면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선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 갔다 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빼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선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인데 이곳에서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사람이 모이는 그 기회를 틈타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악감정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기도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선봉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가 있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후방에 무전을 칩니다. 여기 좌표가 어디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대포를 좀 날려주십시오. 미사일을 좀 여기에다가 공격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짝을 지어가지고 내 맡겨진 순서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곳 선교지에 간 7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건강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사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해 세력 가운데에도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복음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는 것은 전도는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선교를 나가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니까는요, 우리 쌀 한 푸대 20파운드짜리 쌀 한 푸대 한아름에 가면 26불 합니다. 세일해서. 거기 가니까 쌀 한 푸대에 50불 합니다.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냥 기본적으로 배입니다. 2배입니다. 우리가 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 있으면서 하루는 백화점에를 갔습니다. 그 문화체험, 못 사는 지역도 있지만 잘 사는 지역에는 미국 백화점 못지않게 잘 해놓고 삽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점심을 햄버거를 시켜 먹었는데 햄버거도 특별한 날 1년에 한두 차례 먹을까 말까 한 곳이 그곳입니다. 거기서 햄버거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저희 아이가 갑자기 산다 그래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에 콘 하나에 7페소입니다. 7페소면 여기 돈으로 1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시키러 가서 우리가 11명인데 11명을 시키겠다라고 했더니 직원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눈이 동그래지면서 11개의 아이스크림을 다 시킬 거냐는 거죠. 얼마나 비싼 가격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여기 돈으로 10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돈 자체 쓰는 것 자체가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여기서는 1불짜리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여기서 짐 싸고 잠깐 더위를 식힌 겸 장로님이랑 해서 여기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아마도 보통 한 콘 하나에 똑같은 콘인데 4불 이상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부담 없이 사 먹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교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가 스페니쉬로 이제 다 받아 적고 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교도소 찬양을 갔는데 교도소 선교하시는 28년 동안 자기가 선교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는 선교팀은 처음 봤대요. 우리 노트를 봤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교도소 방문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 잘하면 목사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찬양 집회를 하고 가는 팀은 28년 동안 처음 봤답니다. 또 준비한 노트를 보더니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온 팀은 처음 봤대요. 어쨌든 그 다음 거로 넘겨주세요. 우리 장로님하고 컴퓨터를 우리가 이번에 데스크탑 5대 하고 노트북 8대 해서 13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13대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 학교에 아이들이 한 270명 정도 되는데 총 컴퓨터가 8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반 이상이 다 고장난 거예요. 학교에 통틀어서 8대 정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간 게 13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풍성해. 여러분들은 집에서 쓰지 않는 컴퓨터였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우리가 어렵게 해서 선교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선발 때 먼저 출발하고 후발 때 나중에
출발을 그렇게 해서 갔는데 선발 때 월요일 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출발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비자가 안 나왔다 그러고, 월요일 날에도 나오면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찍 이민국에 들어갔는데 비자가 안 나온답니다. 월요일 날은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10분도 못 돼가지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비자가 나왔대요. 빨리 오래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미 비행기표는 다 캔슬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전화를 했더니 비행기표가 없대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화요일 날도 없대요. 수요일 날은 갈 수 없습니다. 수요일 날 출발하면 목요일 날 도착하고, 도착 목요일 날 해서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와야 되는데 이틀을 위해서 간다는 거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고, 화요일 날까지라도 있으면 가려고 그랬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이 비행기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행사에서 자기가 신경을 좀 더 써보겠나라고 하면서 대기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비행기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당 680불.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페널티 물고 680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비행기표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행기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만 먼저 비행기표가, 세 사람 것만 비행기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사람은 그 다음날 비행기표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비자가 됐네 안 됐네, 나중에 보니까 비자가 아니라 비자 접수증이에요. 비자 접수증. 그런데 그 비자 접수증을 들고 공항을 갔어요. 저희 세 사람이서. 하나님이 보내주면 가는 거고 안 보내주면 다시 돌아오려고. 라과디아 공항으로, 원래는 누악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라과디아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장로님, 만약에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면 장로님이 차를 또 가져와야 되니까 장로님 픽업해 가지고 가고, 그리고 갔는데 그때까지도 티켓은 템퍼러리로, 그러니까 돈을 지불한 상태가 아니고 잘못되면 티켓을 또 날리니까 그냥 홀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되면 값을 지불하고 출발을 하려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입술에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2주 전에 불렀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티켓도 없이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리고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될 것 같다라고, 서류가 안 되는데도 비자를, 거기서 티켓팅을 안 해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될 것 같다라고 하더니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짐은 내리지도 못하고 장로님은 밖에서 차 대기시켜 놓고 직원들은 차 빼라고 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비행기 티켓을 사게 되고 짐을 내려서 또 그 앞에서 박스로 쌌던, 저렇게 아까 장로님 힘들어가지고 막 1시간 넘게 쌌던 그 박스를 다 뜯었어요. 컴퓨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다 뜯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뜯어가지고 확인시켜주고 다시 또 붙여가지고, 그리고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또 안 들여보내주면 다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볼리비아에 도착을 했는데 서류가 없이 갔잖아요. 서류가 없이 갔는데 황당한 게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국제공항입니다. 영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는요, 그 이민국 직원이 오지 말아요. 우리 보고요. 영어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오지 말아요. 색깔이 다르니까 당연히 스페인어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영어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런데도 서류가 되지를 않으니까, 서류가 안 되는데 밖에 아마 사람이 와 있을 거다. 서류 하는 사람이, 서류 가지고 온 사람이 와 있을 거다. 나갔다 오더니 선교사님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와서 이 안에까지 들어오기로 했던 선교사님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밖에 오지도 않은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어렵게 거기서는 전화가 안 되니까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여섯통화를 하는데도 연결이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깐 그 2시간 동안에 전화가 선교사님 전화가 아무 이유 없이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소요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겨우 비자를 받아서 서류도 없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요, 아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윤왕현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 가는데 비자가 왜 그렇게 힘들게 나왔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비자도 없이 공항으로 가는 내 마음도 힘들고, 비자가 안 나와서 하루가 연착된다라고 하는 광고를 해야 되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착해가지고도 하나하나 공항에서, 이쪽 미국 공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볼리비아 공항에서도 마찬가지고 계단 하나하나를 넘어가는 순간순간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선교를 가는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선교를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렇게 선교가 힘들면 다음번부터는 정말 돈이나 보내고 선교비나 보내고 말아야지 선교 못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막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그 선교지 한 곳 한 곳을 방문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알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막는 거였더라고요.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막는, 가서 보니까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세요.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거는 지금 첫날도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런 행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침 수업하기 전에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27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밴드부가 나와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환영 행사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때는 사진을 못 찍고 후발 때 나머지 4사람이 도착했을 때 하는 환영 행사입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허그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제 첫째 날 오후 저희 가족만 먼저 도착해서 아유레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을, 이제 빈민촌입니다. 소수민족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간 여러 가지 물품들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고 나니까 저쪽 분이, 저쪽 줄무늬 입으신 검정 옷 입으신 분이 김사 선교사님 친구분이신데 도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장로님, 김영호 장로님이라고 김사 선교사님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쪽에 있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가스를 넣고 놨는데. 그래서 지금 점프하는 겁니다. 이 김사 선교사님 차 열어가지고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선교지 가기 전에 이제 슈퍼에 들러가지고 빵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제 선교지 도착에 저기가 교회입니다. 빈민촌의 교회인데 겉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냥 허름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밖에 없고, 이쪽 오른쪽 옆으로 목사님 사택이 있는데 2년 전에 나갔더라고요. 사택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고 감당이 안 돼서 여기를 비워놓고 그냥 나가셨더라고요. 예, 이 안에서 지금 모여 있는 모습인데 저기 있는 청년하고,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저가 혼자 나가서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색스폰 부는 분이 아까 얘기했던 김영호 장로님, 밤무대에서 몇십 년을 색스폰을 불었던 분인데 선교지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그 밝은 색깔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밝은 색깔 입은 분이 통역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게, 갔는데 그 통역하는 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통역을 배워서 통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스페인어를 쓰는 게 아니고 스페인어도 쓰고 자기들 소수민족의 언어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모를 바에는 예수님 찬양 한국말로 해도 똑같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나가서 우리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스페인어로 하는 그러한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온 물건들을 나누어 주는 모습인데, 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수받고 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평신도인데 리더를 갖다가 그냥 목사라고 합니다. 그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 밑에 지금 밑에 쪽에 보시면 음료수며 빵이며 지금 옷 같은 거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물품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나눠주려고 지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까 그 아유레적 첫째 날 방문이 끝나고요. 둘째 날 교도소에 갔다가 나와서 찍은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팔뚝을 다 내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제 팔뚝입니다. 뭐 도장이 막 찍혀 있죠. 들어갈 때 확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2개를 받고 숫자를 또 쓰더라고요. 매직으로 막 이렇게 유성 매직으로 칠해놔가지고 지금도 안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워지면 또 못 나와요, 그 안에서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안에는 카메라를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촬영한 거고, 저 안에는 거기에 카메라를 가지신 분들이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촬영한 분들, 거기에 가지고 있는 분들, 제소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인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사진을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이 볼리비아 교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겉에만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마을을 이루어서 그냥 살아갑니다. 마을을 이루어서.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좋은 집이죠. 좋은 집에서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뭐 길거리에서도 자고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제 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지금 앞에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크게 사진 나온 분 있죠. 이분이 네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교도소 출신입니다. 교도소 출신이시고 원래는 파일럿이었는데 마약을 운반하다 걸려가지고 이 교도소에 있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차 라이드도 해주시고 계속 동행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간 닭, 제소자들이 먹을 음식입니다. 그리고요, 넘겨주세요. 지금 준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닭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제초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저희가 이제 그 교도소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찬양하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찬양 끝나고 사진 찍을 사람들만 나와서 전체적으로 모인 숫자는 한 제소자들 200명 정도, 원래 거기 수용하는 그 교도소에 수용하는 인원은 한 800명 정도인데 생활하는 사람은 한 5,000명 정도가 생활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진 찍을 사람들만 나와서 촬영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찬양을 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지금 77살 되셨더라고요. 익산 분이시더라고요.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익산 갈산동 사람이신데 찬양 집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좀 선교사님이 좀 쌀쌀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조금 쌀쌀 맞았었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이 제수자들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일찍 알았으면 자기가 지금 컨츄라라는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좀 집회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를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가게 되면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때는 조인을 해서 저희가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교도소 찬양하는 그런 여기는 교도소 찬양이 아니네요. 교도소 찬양 갔다가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애는 데리고 오지 말 걸 데리고 왔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워낙 험악해 보이니까 그 아내가. 저희가 갔는데요, 지금 검사 이렇게 하고 있는, 너무 막 힘들게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안쪽에 철조망에서 이렇게 막 손을 내밀고 날린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그냥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그 거리를 한 이렇게 500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집사님은 저희 아이 얼굴을 피스로 이렇게 막 가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게 양쪽에서 이렇게 가리고 가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그리고 나중에는 제 잠바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모자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나오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잠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교도관이. 누구 벗어주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내 아이한테 입혔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내보내 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는 28년 동안 처음 있었대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는. 나오면서도 들어가다가 핸드폰을 뺏겼는데 그 핸드폰을 찾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사진 다 찍고 다시 또 몸 검사 다 하고,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교도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날 아니죠. 셋째 날 현지인 교회, 아까 교도소에서 찬양하는데 앞에 서 있었던 그 레네 목사님 교회에 가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그 교회의 모습이고요. 1년 된 교회인데 한 100명 정도, 아이들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촬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네네 목사님 교회 가서 찬양하는 모습 보게 되면 처음으로 한번 들려. 네네 목사님 아까 찬양했던 더 뒤로요. 제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제 팔뚝, 제 손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50견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텐데 1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1도 그 사이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활주일 때 이게 수평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부활주일 때 수평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에는 이루고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근데 부활주일 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가 이렇게 올렸다가 바로 내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랬는데 교도소에서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올라가진 않았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근데 이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막 자랑을 했어요. 문지사님 나 손 올라가요. 손 올라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볼 때 한 70%까지 올라가 있는, 70%까지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부활주일 때하고 지금까지 지금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이게 다른 때는 느끼지를 못하고요, 찬양하다가 이렇게 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때는 막 스트레칭을 하고 해도 더 이상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손이 더 이렇게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요. 이제 셋째 날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로 이제 마지막 셋째 날 마치는 그 선교사님 댁인데, 셋째 날 모든 순서를 기도로 이렇게 마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학교 학교 전경입니다. 이사학교 학교 전경인데 한 2.5에이커 된다 그러더라고요. 2.5에이커 되는데 여기가 뭐 아이들 운동장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나무, 그런 나무들이 꽃꽂이가 되는 나무래요. 그래서 그 시작할 때 그냥 꽂아놨던 나무인데 그 나무들이 커가지고 지금 저렇게 아름드리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지금 이쪽 저 뒤로 보이는 곳이 아이들이 주로 쓰는 수업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 반대쪽으로 보였던 곳은 밑에 층만 쓰고 위쪽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전문대학교를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곳. 예, 여기는 이제 밤에 이사학교 어머니날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좀 황송하게도 우리 선교팀들을 대접하느라고 앞에다가 저렇게 쭉 의자를 놔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머니날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학년별로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각 도시의 춤을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볼리비아 각 도시의 춤을 준비해서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이따 사진이 나오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그날 행사에 오려면 부모들도 돈을 내고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예, 이 지금 이제 양쪽이 터져 있는 그런 강당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하는데, 예, 넘겨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이 아이는 잡아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 이건 남자아이, 아까 여자아이고 같이 춤췄던 아이인데, 남자아이. 엄마가 사진 찍으라고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사진. 이제 학년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 학년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귀엽게 춤을 추는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굴에 인상도 안 변해요. 그냥 혼자서 막 이러고 춤을 추는데,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 발표회를 하는데요, 옆에서 넘어지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춤만 계속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이를 찍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또 다른 학년이고요. 이 남자아이도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조그만한데. 또 예, 지금 이 사진에 찍힌 아이들은, 이렇게 그나마도 클로즈업 돼가지고 찍힌 아이들은 그 팀들 중에서 정말로 춤을 잘 추는 아이들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춤을 프로처럼 추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사진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인데 진짜 이 아이들은 전체가 다 프로처럼 하더라고요. 역시 나이가 있으니까는 준비한 것도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데 2번 들어가서 저희가 특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예? 넘겨도 괜찮아요. 예, 예. 자, 여기까지 사진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제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특색 있는 부분만 제가 중간중간 우리가 선교한 것들, 제가 보니까 사진을 이번 선교 동안에 한 1000장 찍었더라고요. 제 카메라에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제 카메라에만 들어와 있는 게, 다른 분들 카메라는 그만두고 한 1000장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출연해가지고 어제 11시에 도착해가지고 밤 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는데도 하나도 우리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못하고 온 거는,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출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산타크루즈 근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한 40분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그분들 식사 대접을 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한 600불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출타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요일날 원래는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지를 못하고 선교사님이 6월 달에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을 대접을 하시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있는 동안에도 지난번 페루 갔을 때는 저희가 더워가지고 집회가 끝날 때마다 땀으로 목욕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선교 가서 처음으로 비 오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보면 아까도 보사 알지만 잠바를 다 입고 있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집 안에서도 선교사님이 거기에는 난방 시스템이 없는데 집 안에다가 벽난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 3일 정도는 벽난로를 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볼리비아 선교 일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 선교팀들이 무사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돌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에 참여한 자들이나 기도로 동역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씨를 부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정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